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 막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그런 열심히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좀 피곤할 수도 있고 좀 지칠 수도 있죠.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명훈 씨 독주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까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한국이 낳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기까지는 자기 많은 악기 중에 피아노를 가장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가 지휘자이지만 독주회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분들은 다 외워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곡을 딱 하려면 집중을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음악회에 가면은 절대 저런 소리를 내면은 망치는 거거든요. 정말 이 연주자에게는 아주 치명이에요. 뭘 이렇게 감정을 갖고 그냥 이렇게 막 누르는 게 아니라 좋아요, 그지? 이 감정이 여기 다 이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그지? 이 악기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흐름, 느낌, 감정 이런 거를 쫙 이렇게 이제 쫙 준비해서 하려는데 띠릭 뭐서 이렇게 나면은 분위기가 확 깨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어색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웃음으로
그리고 예술로 승화시키는 이 거장의 실력에 좀 역시 세계적인 어떤 지휘자고 예술의 거장이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도 어떤 예술은 아니지만 우리는 신앙의 거장이다. 우리는 신앙의 거장이 되어야 되고 마치 우리의 삶에도 잡음이 생길 때 예상치 못할 실수와 어긋남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여러분 있어요. 그 흔들릴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완전히 뭡니까? 내 자신이 부서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잡음을 예술로 바꿀 수 있었던 정명훈 씨의 그런 어떤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런 어떤 순간순간에 힘든 일, 또 내 자신이 그냥 부서지는 그런 순간에도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승화시키는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못해요. 이런 것은 하나의 훈련과 정명훈 씨도 처음부터 저걸 잘 쳤을까요? 처음에 했을 때는 못해가지고 막 자세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예? 손 했으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예? 레슨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피아노 레슨 배운 그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커가지고 오면서, 사모님, 저기, 피아노 했을 때 자로 막 손 여기 이렇게 치셨죠? 막 그래,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그래요. 예. 처음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기까지 많은 훈련을 통해서 거장이 된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앙의 거장이 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조금씩 변화돼요.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걸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저도 거울을 보면서 내가 늙고 있구나 라는 거를 거울을 보면서 그런데 살아가면서 내가 늙는다는 건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껴요? 모르죠? 시우 지금 많이 컸어. 너 여기 그때 왔을 때는 되게 어린애 같더니 지금 완전히 저희 센터 앞에 집에 고양이가 하나 있는데 새끼예요. 근데 다른 고양이들은 나만 보면 왜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 한 마리는 유난히 저를 따르더라고. 새끼인데 가면은 이렇게 와요. 근데 우리 마음이 개가 이제 이렇게 등치가 큰데 이놈이 딱 나가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딱 보다가 저기 고양이가 하나 있으면 확 따라가요. 그러면은 저기서 놀던 애들이 그냥 꼬리에서 그냥 꼬리 털이 그냥 쥐가 나듯 이게 빠집 이렇게 뭡니까 아주 그냥 놀래가지고 소름 돋듯이 해가 결국 도망가요. 근데 얘네가 막 쫓아가거든. 그런데 몇 마리는 얘가 오면은 안 도망가요. 오면은 허리를 딱 해가지고 그러면은 마음이가 갔다가 꿈쩍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요 조그만 요 놈도 그거를 어디서 봤는지 작은데 얘 마음이 등치가 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딱 도망가는데 얘는 안 도망가는. 딱 가면 조그만 게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 녀석이 이렇게 오더니 최근 보니까 많이 컸어 벌써. 이 신앙도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이 내가 신앙이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그건 자기 몰라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정명훈 씨를 통해서 이 잡음을 예술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하겠다. 뭐냐면 어떤 맹세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아들을 줄 거다. 이 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네 마음을 붙들어 줄 거다. 그래서 그런 잡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그래서 신앙의 거장으로 너를 만들어 줄 거다. 그래서 신앙의 거장이 된 게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의 거장이 될 수 있는 오직 하나는 뭐냐? 믿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단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교회 나와서 믿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네가 지금은 이방 땅에 있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에 거하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에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디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니까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느냐? 약속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느냐?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한국말은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겠다. 복권을 주겠다. 1억을 주겠다. 그러면은 이게 느낌이 오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거가 아닌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의 1장 1절 보면은 뭡니까? 본문 1절, 본문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바랄 수 있는 뭐죠? 믿음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이런 게 아니라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 네. 누가 껐어요, 전원을? 네. 네. 이럴 때 이 정명훈 씨처럼 다 이렇게 승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예,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노아에게 야, 방주 만들어라 라고 했잖아요. 비가 온다. 근데 노아가 그거를 듣고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배 만들어야 돼. 나중에 이거 하나님 비 내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때 비가 왔을 때, 그리고 이 방주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짝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는데 아브라함이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거는 와서 사람들이 아유 실수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노아가 열어주면 죽어요. 물이 들어와서. 열어주고 싶어도 열어줄 수 없어요. 구원의 문이 지금은 열려있는 상태예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구원의 문이 딱 닫히면은 아이고 가서 열어달라고 해도 열리지가 않는 게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모든, 이게 3절에 보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지금 보이는 이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없어져요. 우리도 없어져요. 승범이도 죽어. 안 죽어. 너도 언제 죽을 수 있지. 죽는다는 거, 아직 뭐 어리니까 그런 걸 느끼지는 않았는데, 주변에 사람들 죽는 거 보았죠? 아이도 우리 초등학교 때 친구가 죽었는데, 그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실감이 안 나고 그냥 죽는구나 뭐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주변에 이제 부모님들도 또 할아버지들도 돌아가시고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나니 오직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점점 가면서 쇠퇴해 나가죠. 점점 우리가 이렇게 젊다가 늙었다가 이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살아있는 동안에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그 새 생명으로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우리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을 그냥 난 잘 모르겠지만 오늘 어쨌든 내가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데 약속을 믿으래. 하여간 난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새 것이 되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초가 되는 이 언약을 믿고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어 가지고 예수님이 이 안에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믿음의 기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에도 뭡니까? 초보가 있고 또 이렇게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고 그러듯이 여러분의 신앙이 초보로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초보의 신앙은 뭐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그 첫 것이죠. 첫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신앙. 처음에는 기초적으로 그 육신적인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 이게. 새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데 10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니 그 첫 것 뭡니까? 육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패했다 이게. 그걸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이 됩니까 이게? 라고 처음엔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고 깨달은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났을 때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정말 갖게 됐잖아요. 이삭을. 그래서 그 이삭을 가졌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과연 나를 정말 더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신 거예요. 그 테스트가 뭡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너 이쁘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얼마나 이쁜 그 아들을 나에게 줄래?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해요. 번제로 바친다는 거는 여기 각을 떠서 먼저 목을 따가지고 죽여서 이 안에 있는 내장을 다 이렇게 해서 불을 태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고 아브라함이 그랬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삭을 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지.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 말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갔더니 정말 어떻게 됩니까? 딱 죽으려고 딱 그랬을 때 아브라함아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왜 이렇게 빨리 해줘서 죽었어요. 자, 여기 하나님 여기 왔습니다. 벌써 찔렀어. 피 나왔어 여기.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래 부르는 아브라함아 세 번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혹시나 늦이 빨리 찍을까봐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네 옆을 봐라. 오른쪽을 봤더니 거기에 양이 양이 거기에 수풀에 머리 여기 이렇게 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다른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두 번째의 믿음은 소망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소망하라. 나는 아직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난 안 믿을래요. 그러지 마시고 계속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9절에서 14절에 한번 18장 창세기 18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소망을 가져라.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언약을 믿어라라고 그랬죠. 언약을 믿고 그 다음째는 언약을 믿었으니까 이제 소망을 가져야지. 예수님 반드시 여기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보배의 합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면 그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뭡니까? 거기 창세기에 나오면 천사 셋이 나타나요. 천사 셋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 분이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거기서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른데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내게 아들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뒤에서 그거를 듣는 거예요. 들었어.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을 뒤에서 요리를 하면서 다 듣고 있었어요. 자, 사라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사라도 믿음을 심어줘야 되니까. 10절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텐트 뒤에서 들었더라. 그런 거예요. 11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게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할머니가 아기 낳을 수 없다. 얘기 알겠죠?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그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구약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믿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소망을 갖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본문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쭉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말은요,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 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도 거하게 해 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네가 알리라.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예, 이제 확실히 우리 주님이 이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라. 너의 머리는 네 머리가 아니라 내가 너의 머리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 중심의 거처를 정하여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안식하면서 평안함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신앙의 거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라카에 이제 왔어요. 페낭에서 말라카에서 내려왔는데 말라카에 오다 보니까 아무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여기서 말라카에서 새롭게 이제 선교 활동도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아이들도 학교 보내야 되고 뭐 이제 처음 시작해야 되는 너무 답답하고 어느 날 베란다에서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말라카 동네에 왔는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저만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이 외로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집 그 앞에 이렇게 콘도미니엄 2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십자가, 와, 저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 같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그냥 이렇게 막상을 했어요. 야, 저걸 만약에 그 가운데 이렇게 해서 저 십자가이면 어우, 엄청나게 큰 십자가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었다.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너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위로가 딱 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야, 아멘. 주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무슨 외로움이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확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또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계단의 사건. 계단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화가 나서 빗자루를 치러도 던지니까. 그래 낙심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성교사야, 너 사람이 안 와가지고 너 지금 낙심해니? 이후에 승범이가 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갈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를 오신다는데 내가 이거를 못하겠는가. 그런 마음이, 새 마음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왜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살아? 왜 하나님도 모르는 왜 이상한 사람들은 더 BMW도 타고 집도 더 좋고,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살아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예? 제가 잘 살아야지, 네가 여기서 살면서 이 나라가 잘 살아야지 고속도로에도 쭉쭉쭉쭉 만들어 놓을 거 아니냐. 네가 다니도록. 저 공장이 말라카 가면 마미 공장이 있는데 마미가 잘 돼야지 네가 가서 그 마미라도 하나 먹을 수 있지 않겠니? 호코센터가 왜 잘 맛있어? 너를 위해 준비했던.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면서, 또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면서 나 공부하기 싫어. 나 진짜 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어. 그럴 때 주님, 나 놀고 싶어요. 딱 그래 하면 주님 하고 놀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 너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너 지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너 지금 여기서 잘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뭔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헛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 나를 공부시키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정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라고 해요. 제자, 예수님의 참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는 뭡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가르치느냐? 여러분 안에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여러분 가르치시는 거예요. 얘야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열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느꼈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말 있었죠. 3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3장을 보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뭐라고 그럴까요? 완고히 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주느냐? 꼭 이렇게 얘야, 뭐 사랑스럽게 그렇게 주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 나오는 과정도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홍해 건넜지 않았습니까? 홍해, 예? 홍해 막 물이 갈라져가지고 야 이러고 막 건너갔는데 뭡니까? 애국 군대 그냥 타고 말 타고 다 막 오는데 걔네들 물이 탁 이렇게 닫혀가지고 거기서 다 빠져서 죽고 와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딱 가는데 참 며칠 3일 뒤에 지났는데 사막이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목이 말라 막 갈라질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랬는가? 어디에 샘이 하나 있었어. 근데 가서 와 여기 샘이다 먹자 그랬는데 너무 거기 쓴물이 나가지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럽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를 이런 사망으로 인도해가지고 예? 하나님이 일부러 사망으로 인도했습니까? 지금 이들이 가는 곳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을 만나요.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자, 그 환경을 넘어서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환경을 만났을 때, 왜 이런 환경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믿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여러분 막 낙심하고 염려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내가 이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그러면서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완고하게 하겠느냐. 그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처럼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 분명히 뭔가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게 있다. 이 환경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계획하신 일이 있다. 주님 이 환경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무릎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아주 신앙의 큰 거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운동 좋아하죠? 운동. 여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가면은 한국의 축구 신태영을 하면서 막 잘 못하는 나라였는데 신태영이 가가지고 그냥 막 하잖아요. 좋은 코치가 가가지고 하고 여기 베트남에 누구가 갔습니까? 박항서. 그 다 훌륭한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보다도 더 훌륭한 지도자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분의 지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신앙의 완벽한 거장으로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다. 두 번째,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자. 요 세 가지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